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사사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때마다 모압과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억압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을 통해 평화의 때도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의 결론, 사사기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마지막뿐만 아니라 사사기 1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번 주에 새벽에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모시고 있던 바알 제단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00명의 용사를 떨어 세운 다음에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후에 4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본문이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8장 33절 34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서서 바알을 섬기고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런 세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계속적인 이런 순서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암울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여룹바알,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앞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룹바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 어떤 일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겼냐면 바로 기드온의 별칭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한번 해봐라, 봐라, 이런 뜻에서, 네가 살아있다면 한번 나와서 한번 싸워봐라, 이런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여룹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룹바알의 아들의 이름이 또 오늘 한 명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이후에 평화의 시기를 보내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에게 많은 아내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지, 어떤 방법으로 생겼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다르게 많은 아내를 두었다. 여기서 많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평범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나 되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에 한 명씩 아들과 함께 미팅을 해도 1년에 아들을 만나서 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추억을 쌓을 때 70명을 세워서 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아들이 낳는데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여인을 첩으로 두었는데 그 첩과 이 기드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사사기 8장 말미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기드온이 죽고 난 시점부터 그리고 9장에 넘어가서부터 그 아비멜렉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기드온의 이름이 어느 순간 여룻바알로 바뀌어서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이름을 표기를 바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사로 쓰임받았던 기드온의 집안에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70명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곳에서 죽였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 형제들이 아비멜렉을 왕따시켰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이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점점점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이 등장하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에서 이 이름의 멜렉이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의 이름은 이방의 왕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왕을 이어받는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 뜻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성경의 곳곳에서 창세기에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는 이 하나 있긴 합니다. 미디안 손에서 탈취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요. 그것을 오브라에 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음행하는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삼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기드온이 마치 했던 일들 중에 잘못된 것을 본다면 하나 꼽자면 이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에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이름처럼 기드온이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자기와 자기 자신의 아들은 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실 오직 유일한 한 분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기드온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과 반대되는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본심이 아버지 여룻바알,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드러나게 됐죠. 이제 그 마음이 있던 것을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탐하는 마음, 이게 다른 말로 탐심이죠. 이렇게 정해봤는데 아비멜렉의 그 탐심, 탐하는 마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이후에 큐티 내용, 우리가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말씀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말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나죠.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하여서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탐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서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외가에 간 거죠. 그리고 외조부, 그 외가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요 이야기를 지금 살짝 교묘하게 꼬아서, 그리고 자기 본심을 살짝 숨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때도 지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지금 피가 섞였다. 나는 세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이득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갈 것이지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묘한 말로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호리는 말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호린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호리는 게 뭡니까? 유혹해서 그 사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이 교묘하게 속이고 호리는 말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범죄하고 제일 세상 가운데에 먼저 돌았던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죄를 범하게 유혹하였던 것이죠. 탐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스스로 막 속이는 일이 있죠. 탐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습게로 이야기하는 소리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매일매일 내일부터 하는 것이죠. 스스로 뭐 이렇게 괜찮아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근데 심지어 탐심, 이 죄, 스스로 속이고 교묘하게 이렇게 가는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지금 은 70개를 누가 내어줬습니까?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내어준 것이죠. 이미 그 바알브릿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 받쳐져 있는 그 은을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준 것이죠. 그 과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상의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현장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준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것으로 뭐 선교를 하거나 선한 일을 베풀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불량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듭니다. 언젠가는 쓰겠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 좋지 않은 재물과 좋지 않은 의도로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금 한 걸음씩 더 나갑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말로 하였고, 그 말로 했던 것을 이제는 실행에 점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탐하는 마음의 모습,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한 번도 아비멜렉에게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사로 삼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소견에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결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두 주인을 품지 못한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왕의 자리로 내어주고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들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탐하는 마음이죠.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또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게끔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며 유혹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속여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움켜쥐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것을 채우지 않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래된 복음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버리는 것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가사에 오래된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새벽에 안내를 보면서 교회를 관리하는 간사님 한 분과 로비 안내를 이제 제가 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가운데 망가진 마음이 좀 교차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 서울역 사랑나눔부에서 아침마다 오시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또 저희 소예배실을 열어서 또 이제 조금 한 분씩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긍휼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피는 일들은 사실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들을 만날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벽 안내를 하면서 이제 간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인천에서 오신대요. 그 밥 한 끼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차 타고 오는데 그 차비는 어떻게 하고 밥 먹으러 차비를 하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차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차비 내지 않고 그 한 끼를 위하여서 아침 첫 차를 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3일 교회까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 중에는 손주에게 식사를 나눠주고자 하나 더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뒤에 또 대화를 하는 중에 참 제 마음이 무너지고 부끄러워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 간사님이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출입하시는 분들을 계속 관찰을 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날은 비가 오는 날인데, 저희 이제 지하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 이제 밖에 이렇게 내어놓게 되는데, 비가 오는 날 어떤 한 분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리고 봉지에다가 또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을 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삼일교회는 탐하지 않고 더 가지지 않고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하였고 더 많이 힘쓰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그 탐심, 왕이 되고자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의 눈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나는 왕이 될 것이다,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탐하면 여러분 내 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필요하지? 내가 뭐가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정말 필요한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면 보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된다면, 또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도록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비멜렉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주를 믿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탐하기를 했던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탐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하는 피 흘려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